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우리가 산기념에 너무 어색할 텐데 우리 인사하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고 나눌 때 정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예전에는 구약의 성경에서 지금 이걸 성전이라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 당일,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럴 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멋지고 예쁘십니다. 앞뒤 좌우로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 정말 멋지고 예쁘십니다. 네. 그래서 멋지고 예쁩니다. 네. 아름답고 미사도 정말 반갑고. 네. 여러분, 한국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즐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리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중이 달라지기 위해서 말씀도 달라지겠지만 본질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영적인 부담감이 크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반 정도, 7주 정도 있는 동안에 한 8,500km가 조금 넘게 하나님이 차를 내리면서 다니잖아요. 거의 운전하고 교회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바로 돌아와서 또 오다가 멀면 이제 하룻밤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고 27일 날 돌아왔으니까 25일 날 주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성도들이 제가 있는 곳 찾아와서 만나서 교제도 나눴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교회들의 영적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대형 건물이 있고 교회당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삶으로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들을 찾으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고 사용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아니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외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이사라든지 여기 있는 지체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니, 웬만한 교회들 교육관이 우리 교회도 좋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어떤 외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성도,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파리를 오고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할 때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주를 향한 그들의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어학을 하든지 학교를 다해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스카이도 시작해서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학력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이지 그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나 미국의 다른 데는 스카이캐슬을 잘 몰라요. 그 스카이를 모릅니다 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인생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만약에 외곽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외곽을 가지 외곽을 통해서 중국을 먹여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어리석어 보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때때로 부정하고 딴지 거는 게 불신자들도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같은 목회자 혹은 신학자들 그들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해석하면서 적절하게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외침이 공허하게 느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들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보수주의 교단에서조차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모세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했고 박사학위 받았던 분들인데 오히려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변이어를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타낸 이적들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을 위화시켜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약간 과장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풍요하다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그 작은 자기 점심 한 끼 먹을 만큼 양으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조리가 남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우리도 헌신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심지어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들도 믿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이야기하는 인권의 문제, 인권의 사각지대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려울지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우리가 읽은
노아 시대, 제가 한국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과 노아 시대란 제목으로 첫 번째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시대.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노아는 무엇을 만든 사람이죠? 방주.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야기했어요. 이 방주를 지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쭉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많은 여자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 나의 기준, 그 시대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점점점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단순히 육체가 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이 6장을 살펴보니까 한탄하셨어요. 마음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이 땅에 살아난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가 됐고 그들의 날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현대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에 비해서 10년 더 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사람들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강건하면 7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강건해져요. 제가 이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들 있잖아. 제가 4년 만에 한 광고잖아요, 저희가. 근데요, 너무너무 젊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시계를 거꾸로 갔나?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물이 좋아서 그런지, 열심히 운동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젊어지셨어요. 그런데도 80이 넘어가신 분들을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몇 명, 20명 빼고는 세월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마치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이 넘게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바보지. 그리고 있잖아요. 가족들로부터도 얼마나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지금 우리만 해도 여러분들만 해도 목사님 마음 이해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을 좀 믿고 알기 위해서 오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노아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 땅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는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 못하냐? 그리고 한두 해가 끝난 게 아니야.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얘기가 그들이 배를 알면 얼마나 안 하겠을까요? 이 여러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가 산꼭대기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 산꼭대기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절대자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한번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프랑스 교회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프랑스 교회 얼마나 열악해졌습니까? 개신교 인구 1% 미만이라니까요. 지난 6월에 제가 5월달에 도변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프랑스 개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파리에. 거기에 이 도서관을 관장을 하고 있는 이 도서관, 이 프랑스 개신교 자료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을 이 디렉트리스를 만나서 물었어요. 그 사람들. 당신들이 보기에 이 프랑스 개신교가 몇 퍼센트가 있냐? 그러니까 그 디렉트리스가 얘기했습니다. 폭이 크다. 근데 가장 많게는 3.8%까지 온다. 3.8%의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영목상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프랑스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애트람들, 외국인 크리스찬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프리카 크리스찬 다 포함해서 막시멈 3.8. 그런데 최하 몇 %까지 뭡니까? 0.8%.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 땅에 모슬렘이 몇 명인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모슬렘을 프랑스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700만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100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슬렘들이. 그럼 모슬렘 사람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불법 체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더 놀랐다면 20%가 넘는다. 6,500만 명. 그럼 1,000만 명이 25%까지 보더라고요. 여러분 택배의 기사를 봐보세요. 대부분 다 아랍 사람. 여러분 곳곳에 일하는 사람 봐보십시오. 여러분 근로자를 보십시오. 오리엔탈 백인 프랑스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기 리더라든지 책임자 외에 대부분 다 아랍이에요. 지금 이 프랑스 땅이, 물론 여러분 아랍 사람이 산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파리는 누구보다 더 적은 장소에 예배드려요. 근데 장소를 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파리에서 교회 장소를 빌린다고 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세상할까봐. 우리 지금 교회까지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예배 장소로 프랑스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프랑스 교회 갈 때 그냥 갑니까? 배를 눌러야 돼요. 배를 눌러야 되잖아요. 배를 눌러서 얼굴 확인하고 문 열어주잖아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에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몇 명인가가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꿉니다. 노아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한 사람들이었고,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 그 한 사람들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들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그르노브를, 파리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숨쉬는 그곳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바꾸시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하지 않는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니다. 네이비씨 출신이었던 교관 출신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를 또 예를 들면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남 탓하지 않아. 남의 탓을 하지 않아. 우리는 실수하고 문제를 만나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혹시 남 탓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는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나라 탓, 환경 탓, 조직 탓, 그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공한 사람은요,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남을 탓하고 변명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문제를 같이 갖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기준입니다. 그 안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이렇게 앞지하고 인사.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진실을 얘기하면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시작.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의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노아는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 노아의 모습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기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을 가진 자 또는 상대적인 의인을 가리켜요. 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거나 혹은 주위의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노아의 삶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뭐했다? 완전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놀러 가야지 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별됐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A와 B의 길이 있는데 A의 길로 가면 세상에서 알아주는데 근데 B의 길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갈등하게 되잖아요. 근데 갈등도 안 했던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예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이왕에 갈등한 바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한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심판이. 이 말은 노아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녹으로 갑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무드셀라의 뜻은 무기를 든 자가 뜻도 있지만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에녹이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 겁니다. 에녹이 달라졌던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에녹과 무드셀라 이후에 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룩. 그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에녹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 가운데 이 노아와 그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정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그 시대 사람들과 구별된 길이 없고 또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며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노아의 모습이고 우리 구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라 노아의 의인이며 동지 안전한 자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 살펴봤죠. 라멕을 이야기했어요. 라멕은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이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라멕은 에녹이에요. 죄송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과 그가 우리를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동행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번 한 주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러 왔고 이곳에서 정말 외국인으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